할렐루야. 오늘 전해줄 제목은 영원히 주께 그것은 찬양 노래고 제목은 행복한 사람의 인격입니다. 다 보시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팔복으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8가지 복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이 복이라는 말씀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에요. 여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주어지나니 이런 말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어떻게 써 있어요? 복이 있나니예요. 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복을 주시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복 주어 가라사대. 이게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을 복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복을 비는 자가 아니잖아요. 복을 내리는 자지. 그래서 이런 복,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는 자죠. 이런 의미에서 복이라 그럴 때는 이 팔복의 내용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는 복이랄 게 없어요. 딱 하나 있으면 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요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국에 있는 복부인들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원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복부인대라고 그런 복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이제 원래 땅 없이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이 가나안 땅을 너희 땅으로 주겠다 그랬는데 그때도 자기 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다가 우리 가나안 땅을 우리 땅으로 준다 그랬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는 어쨌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요. 근데 땅을 정복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땅을 온전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 처음 딱 정착하고 나서 농사 짓고 나면은 또 이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농사 짓는 거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땅을 나중에 다윗 시대에 들어서 다윗이 가장 적대적인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 요 블레셋이 이제 영어로 하면 팔레스틴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제는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됐죠. 그래서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밤에 잠을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자는 겁니다. 전에는 못 잤잖아요. 왜? 농사 지어놔도 이것이 진짜 내 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늘 불안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이거 우리나라하고도 비슷해요. 우리나라 인사에는 뭐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세 평안히 주무셨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뭐 같은 말이에요. 왜? 하도 이민족 취임을 받아 보니까 내가 내 일을 다 해도 그걸 남이 다 뺏어가. 수고는 내가 했는데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이 먹어.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의미는 저희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쉼을 얻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안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이 온유하고 겸손은 구분해야 돼요. 여기서 온유라고 하는 의미는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이런 의미예요. 근데 맡긴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가 있는데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뭐 내 사업도 맡기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그럴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는 우리는 보통 맡긴다 그래 놓고는 안 맡기잖아요. 내가 애쓰고 내가 뭘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아가요. 그럼 변호사를 찾아가면은 그 변호사가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변호사가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줄 게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호적 등본을 띄우고 이것은 여기에서 이런 서류를 띄우고 말만 하고 일은 누가 해요? 맡긴 사람이에요. 이거 호적 등본 띄우라 그러면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리한 자가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온유하다는 것을 무엇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아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너 이렇게 이렇게 해. 그리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이게 온유한 자예요. 그것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의 온유한 사람 모세, 신약의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된 사람이 예수님이 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풀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다가 이제 특별히 뭐 가난한 자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게 실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팔복이 갖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뭐다?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참 행복합니다. 왜요? 저희가 위로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요? 저들이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행복이라는 것과 복을 혼합해서 쓰잖아요. 행복이라는 말 자체는 기쁜 거거든요. 돈 가지면 기쁘죠. 내 자녀들 잘 때면 기쁘죠. 그리고 이제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라고 나서 뭐 내 자녀들도 일이 잘 풀렸어요. 거기에 또 손자 태어나면 보통 이쁜 게 아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이름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살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드냐면 도깨비 방망이로 만드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한다거나 무엇을 이룬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에 있다 그래요. 릴레이션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은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너희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너희들 그 다음에 요 인이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안이 아니고 차라리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어몽이에요. 물론 인도 포함되죠. 인이.
내 생각이 전혀 기쁘지 않으면은 그 행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에서 출발하지만은 그러나 너와 나 사이 가운데 있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아무리 이룬 게 많으면 뭐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남편이 일해요. 근데 아내는 쓰기에 바빠. 그래갖고는 열심히 벌었는데 크레딧 카드는 계속 뭐예요? 마이너스야.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것은 또 바꿔 말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에서는 용서하라고 그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요 주시옵소서 그러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는 이제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떠날 때는 좋았어요. 나 그 사람을 잘 사랑해야지. 그래서 커피 한잔 하자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잘 풀어보려고 딱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한 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나기로 갑니다. 근데 만나려고 그 사람과 만나는 거리가 좁혀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 또 저 사람 또 만나서 나는 좀 화해해 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또 나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는 마침내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그 사람이 참 이상해요. 미워하는 사람이고 관계가 거꾸로운 사람이라도 잘 지내보자 그러고 마음을 품고 가면 더 이상한 소리로 내 마음을 확 긁어버리네. 그러면 그동안 가졌던 기도가 뭐가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사라져. 에이 도래가 내가 두 번 다시 사랑하는가 보자. 그럼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관계가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관계를 맺을 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 사람 상대방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행동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보고 인격이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격은 방향이다. 이게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사람은 보면은 만나보면은 맨날 그 사람을 그냥 컴플레인을 원망을 입에 삼고 살아요. 이게. 그리고 그냥 상대방 다른 사람 하면은 좋은 이야기 하기보다는 안 좋은 이야기, 비난, 비판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고 그것을 놓고 저 사람 성격이 저러니 성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인격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그냥 못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또 건강해 보이네요. 목사님 오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오늘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썼는데도 그러지만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관계가 기쁨의 관계가 있어요.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만나긴 만나는데 저 사람한테 오늘은 무슨 소리를 들을까?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속부터 오늘은 마음을 굳게 잡고 가야지. 그러다 보면은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인격의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행복입니다. 이게요. 어떤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복한 사람들의 인격이 갖고 있는 그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게 인격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이 단어를 다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 해야 된다?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 긍휼한 자가 돼야 되고 청결한 자가 되고 합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인격이에요. 이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격은 아까 말한 대로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그런 방향으로 간화한 자세를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크리스찬들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인격인데 크게 여기서는 이제 두 종류죠. 특별히 우리가 아까 관계를 두 가지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신앙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1번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을 어떤 데에서는요. 마음을 비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실제적인 가난한 모습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도 미국에서도 봤어요. 그 인력 시장이라는 데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미국에 살 때 이제 버지니아에 떨어졌는데 처음에는 없더니 나중에 가니까 그런 인력 시장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갔더니 서 있어. 그러면 이제 차가 와가지고 사람을 데려가잖아요. 근데 점심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 앉아서 점심 먹고 있어요. 누가 안 데려간 거예요. 근데 해지름 때 가봐도 그때는 어때요? 고개 푹 숙이고 터덜터덜 이제 걸어가요.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이 인력 시장에 나왔는데 왜 직장애를 못 얻어서 그 인력 시장에 와가지고 지금 자기가 일을 못해서 제대로 밥을 못 먹여준 자기 자녀와 아내가 있습니다. 3일째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3일째가 돼서 그때도 자기를 불러준 사람이 없어서 터벅터벅 걸어가요. 근데 하늘에서는 비가 주룩주룩 내려요.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친구 한 사람을 생각을 해냈어요. 항상 자기를 힘들게 한 친구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래도 그 친구는 돈이 있고 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도 모르게 그 친구한테 걸어갑니다. 비를 주룩주룩 맞고. 그리고는 그 친구한테 딱 엎더니 무릎을 딱 꿇습니다. 여보게 내가 다 잘못해.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는데 하여간 뭔가 자네한테 잘못한 것 같네. 오늘 쌀 한 떼빵만 주소. 내 아이가 내 아내가 굶고 있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그겁니다. 실제적인 가난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간혹 그런 사람 보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에게 이제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분 처음에 예수 믿자 그랬더니 그래 교회 좀 나오세요. 예 그래요. 굉장히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오더라고요. 근데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뭐 어쩌저 해가지고 그 병원을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같이 기도를 했지요. 거의 죽을 단계거든요. 그랬는데 붙잡더라고요. 내 손을 꽉 잡아요. 그리고 병이 나았어요. 그때부터 교회 나왔어요. 왜? 보니까 하나님밖에는 살려줄 자가 없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만나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앞에 등장한 게 목사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도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은 그냥 흘렁흘렁 하더니 손을 꽉 잡아요. 그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해 간 겁니다.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구약에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부자로 살은 건 맞아요.
근데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마음 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이룬 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훅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의 삶이 공공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항상 다른 사람 앞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항상 가난한 자세로 간 겁니다. 이 가난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하는 그 가난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러면서 오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어떤 데서는 자비라고 그러죠. 어떤 종교에서는 자비, 우리는 사랑. 그게 같은 말이냐 이다 그러는데 틀립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향하여서 굽어보고 불쌍히 여기고 베푸는 게 자비예요. 근데 사랑한다 그럴 때는 아니에요. 낮은 자도 높은 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섞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곧 죽어도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당신 다가가면 당신 나 동정하는 거야? 그리고 기분 나빠갖고 돌아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하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꾸면 이겁니다. 상대방을 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이 뭐예요? 남 아래 서본다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도 상대방으로부터 이해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큰 게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제가 이제 손주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비유가 그게 참 좋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이제 3살, 이제 2살 넘고 2살 반이 아직 안 됐나? 근데 뭐라고 말을 했어요.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라고 애한테 요구해요? 아니면 그 말을 뭔 말인지 알아들으려고 우리가 세밀히 살펴서 아, 그거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젠가는 워러 엘로우 그래서 나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워러 엘로우 뭔 줄 아세요? 워러 엘로우 여러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만 압니다. 왜 그냥 그 물 담는 병이 엘로우 색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이 왜 그러냐면 금방 물장난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가서 논다고 그랬는데 워러 엘로우 가만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물 달라는 소리구나. 그래 이게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 아들한테 그랬어요.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사람이 참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커지면 어때요? 나를 이해해달라고만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라. 그리하면 너도 상대방으로부터 내 마음을 이해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성령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대할 때에 그것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충만해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이제까지 지내왔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말씀을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분노와 나의 억울함과 이걸 갖고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듣다 보니까 말씀이 이해되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크리스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다 보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여기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 이 청결이란 말은 마음이 아주 순하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서 어린아이들부터 마음 제대로 순한 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영악하던데. 그러면 여기에서 청결하다는 말은 accepting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상대방이 말한 거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하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읽혀지고 이 말씀이 이래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을 어때요? 있는 그대로 업세팅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이러한 관계, 이렇게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인격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인격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것이 팔복에서 하는 우리들의 인격에 관한 정말 이 인격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행복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기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팔복의 내용 보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천국 이야기가 나오네. 근데 마지막 8번째 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여기는 핍박이 됐든지 뭐 이제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뭐 아내가 있든지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교회 못 가게 그러면 큰일 나죠. 요새는. 그러면 뭐냐? 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손해를 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이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복은요 천국의 시작에서 천국으로 끝나요. 뭐 천국이 됐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됐든 이 다섯 매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자, 즉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리는 자인가가 강조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늘나라는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 상산설계에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의 이야기는요, 다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보고 이 땅을 다스리며 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생의 삶을 보면 이 땅을 다스리는데 실패해왔다고요. 물질을 온전히 다스렸나요? 아니면은 인간관계를 올바로 다스리며 사나요? 악을 바로 다스리며 사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온전히 다스리는 삶을 실패한 이유는 너가 주인이 되어서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다스리며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스림이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삶의 현장에서도 있게 하옵소서. 다스림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지 못해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마음이 심령으로 가난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 좀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주도권을 누구한테 옮기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천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천국이라 그러지 말고 뭐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았다. 너가 내게 왔으니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돼서 너를 다스려 보도록 하마. 그런데 이 다스림이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랬다가도 어때요? 내 맘대로 살잖아요. 내 보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보기 좋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 출발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는 서서히 갔다가 어떻게 가요? 이러한 단계, 애통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단어를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죠. 이렇게 가다가 보면 마지막은 뭡니까? 을을 위해서 나의 행복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이 우리는 늘 나는 잘 돼야 되겠고 너는 죽어야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너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삶이 다다를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성된다. 이게 팔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팔복에 있어서의 그러면은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뭘까요? 7번째입니다. 구절에 나와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합평이 있는 곳에 나도 keeping peace, 합평을 지켜주는 자가 아니라 합평이 없는 곳에 그냥 들이닥보땅 싸움이 일어나고 또는 좀 그러한 공동체에 내가 딱 들어갔더니 합평이 이루어져요. 합평케 하는 자가 내가 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합평케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이 합평하게 되는 자가 위해서는 누군가 희생하고 손해보는 자가 없으면 그거 이루어지기 힘들잖아요. 성경은요, 그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이제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의 형상을 입어서 자꾸 내려오죠. 어디까지 내려와요? 십자가까지 내려와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올라가는 길이 없습니다. 기독교에는요, 끊임없이 내려가는 길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성숙해지고 장성된 크리스찬이 되면 상대방과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딪혀서 이겨먹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지려고 하는 자세예요. 제가 2부에 녹음을 할 것 같아서 그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물어보는 게 좋아. 저 뒷자리에 장로님 계시네. 장로님하고 서리 집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에? 대답들어요. 요거는 우리 교회는 대답 참 잘하는데 저는 그래서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왜? 져야 되니까. 분통이 나도 져줘야 되니까. 그게 장로가 대들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목사밖에 없네.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진정 이기는 것은요, 지는 길이에요. 지는 법을 배우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기어이 결혼하고 싶대. 그러면 기독교 이제 자매가 오면 말합니다. 너 무조건 질 자신이 있냐? 그것부터 물어요. 왜? 예수 믿기 전까지는 부부싸움하면 그러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도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꼭 상대방한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든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까지 욕하면 덤벼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구원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 자매복은 제가 그래요. 싸우려면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싸워라. 그래요. 왜?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본인한테만 가지 하나님께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배우자하고 결혼할 때는 너는 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 묻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가장 핵심이 바로 이 합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합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서 만날 때 중요한 게 남을 합평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가 뭐예요? 청결한 자가 되고 그 자는 긍휼히 여긴 자, 이해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저는 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일이 안 풀리거나 그 다음에 사람의 미워하는 생각이 있을 때 뭐래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네 번째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배부를 거라 그랬어요. 뭐로 배불러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배부를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하여서 독생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배부르게 되면요,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성찬식이 있잖아요. 오늘 성찬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누구이길래 나와 같은 지렁이 같은 자까지 조차라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배부를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부른 자가 하나님의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에 배불리다 보면요, 상대방을 당하게 그렇게 말이 안 통하던 사람이 그 마음이 헤아려져요. 경험해 보세요. 저는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그 상대방이 아이고 저 성격이 저러니 그 말을 받아줘야지. 받아주고 보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배부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합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춤뱉음을 당하고 권장을 맞고 때로는 죽음을 처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너 원래 잘 나간 애였잖아. 너 부자잖아. 너 신분도 남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비난할 때 그의 말은 한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강권하게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용서한다고 되나요? 억지로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되나요? 어떨 때는 내가 사업을 할 때에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사업이 부흥하나요? 돈도 따라다니는 사람만 따라다니면 되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배부르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드는 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합평케 하는 자가 되잖아요. 합평케 하는 자는 이제는
우리가 어딘가 들어가면은 그래도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하예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야.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우리 벅스카니가 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도 그 문제가 사라지고 그렇게 가는 거야. 이러한 화평한 자, 이러한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형통한 자라 그럽니다. 형통을 자가 어떤 자예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다 잊어먹었죠. 목사가 참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맨날 말해도 맨날 몰라. 시험 보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한 100번은 이야기해야 되더라고요. 성경에서 형통한 자라 따라하십시다. 남을 복되게 하는 자. 이게 형통한 자입니다. 화평한 자가요, 형통한 자인 거예요. 남을 복되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불평이 있는 그곳에 그것을 잠재우고 하해가 없는 그곳에 하해를 주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 다음에 복이 내용이 뭐예요? 행복한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주지요? 이것은 세상 사람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때는 이미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정말로 하나의 골이 있다고 그런다면 믿는 사람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답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을 나가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네.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자가 누구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 분란이 있는 곳에 화평을 전하는 사람. 이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진짜 기독교인 맞네요. 이 소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감당하고 손해를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벅스카니 교회가 화해의 물결로 가득 차서 세상 안 믿는 저 세상으로부터 정말 벅스카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